오늘 저는 사사기서 6장 11절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강한 용사 Mighty Warrior of Go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권영란 집사님 또 영어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한 번뿐인 인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3대 대첩이라고 하면은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죽었던 노량해전, 그 다음에 한산대첩, 명랑대첩 이렇게 세 가지가 세 번째 큰 third victory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는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인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골리앗이 지금 왼쪽 사진이죠. 골리앗이 넘어지는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자빠지는 이런 승리, 아주 다이나믹한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850명의 거짓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대결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림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른쪽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요단 동편에 살던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다 두려웠답니다. 첫째, 중과 부족입니다. 사람 수에 있어서 당해낼 수가 없어요. 13만 5천 대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 그런 상황에서 군사를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아니 사람이 한 사람도 더 부족한데 어떻게 돌려보내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해버리시고 300용사만 남깁니다. 그 300용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미디안 진영 속에서 스스로 싸워가지고 완전히 자멸해버리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싸움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의 숫자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이것은 영적인 싸움과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나의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ighty warrior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용사. 하나님의 강한 용사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우리가 성경 배경을 쭉 살펴보면은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겁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란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비록 그의 삶은 연약한 그릇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으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용사라 부를 만큼 강한 자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지명입니다.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상수리 나무는 영어로 오크 트리입니다. 오크 트리. 그래서 여러분들 묵해 먹는 그런 꿀밤 나무 또는 우리 한국말로 참나무 이렇게 부르죠.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 중에 나무 중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과도 연결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밀은 탁 튀어진 장소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바위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위에다가 포도를 놓고는 발로 밟아서 어깨에서 물을 빼는 이러한 포도주 타작 틀에 거기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실을 자기가 타작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 이런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로 다 도망가서 굴을 파고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타작한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또는 보기만 하면 군사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염소를 잡고 또 전병을 드리고 무교병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을 딱 치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오자 무서워하면서 자빠지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부를 만큼 강하고 담대하고 용사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용사라 불렀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은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1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저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런 압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 이 한국 민족 속에 분단의 아픔을 아직까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면 왜 우리를 일본 사람 밑에서 이렇게 36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처럼 오늘 이 성경에 기드온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신 거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항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말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진 걸 말해요. 그런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도 주고 또 고난도 주고 어려움을 줬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성경학자들이 기드온이 겸손했다,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은요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보다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바라보는 이러한 열등감의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많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참 존경합니다. 그죠? 야, 모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목회했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아니 세계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도 예,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대답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술이 둔해 같고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새해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때 듣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목사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나를 보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죠. 작은 자였으나 큰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기도원도 지금 내가 고백하는 내용 모두가 내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의 삶 속에 열등감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는 17절 말씀에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부르짖었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6장과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기도원은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사인을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털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내가 놔둔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그 바깥에는 드라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짜니까 물이 막 한 대접 됐더라.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양쪽에는 다 물로 젖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해요. 또 너 분명히 가서 미디안 땅을 정복한다. 이제 7장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해서 진영에서 미디안 사람이 꿈을 꾸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감당하는 이러한 의심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용사라고 부를 만큼 강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강한 용사라고 불렀을까? 첫째는 12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어릴 때 걸리버 여행기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걸리버 트래블하는 그 걸리버 여행기가 있어요. 이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 사람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1726년에 쓴 풍자 소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안델센 동화집하고 걸리버 여행기 이런 걸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저도 어릴 시절에 이런 걸 보면 막 너무 신기하고 정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닥터인데요. 이 사람이 여행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딱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 그림처럼 말이죠. 자기가 거인이고 다른 조그만한 한 15cm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소인국에 도착했습니다. 스몰 월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밧줄로 묶어놓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큰 사람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가 오줌으로 불난 거 여왕 궁궐을 끄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휘바람 한번 훅 불면 휙 날아갈 정도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왔는데 또 얼마 있다가 여행을 하다가 파선을 당했는데 가니까 거기가 거인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세요. 거인국. 그러니까 그 자기를 잡은 그 농부의 딸이에요. 농부의 딸이 자기를 애완동물로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은 다 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소인이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라퓨타라는 스토리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야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이 야후라는 컴퍼니가 그 이름을 여기서 따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후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야후입니다. 야후. Anyway,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자한 이야기, 그리고 비판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자기가 큰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느끼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탁 닥치면 환경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건강검진하고 탁 사진으로 그것을 보고 그 교수님이 이거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콩알만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도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이어나는 거예요. 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환경 앞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환경이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때 돈도 많아지고 뭐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I can do spirit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것 할 수 있다. 야, 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거 세상이 바라보는 환경이 주는 이러한 영향력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절대적인 가치로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환경에 의해서 변동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우리 고유의 자체로 하나님께서 큰 밸류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일부러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만약에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이 오셨을까? 그렇고 말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현재의 어떤 자격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겁쟁이고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를 하나님의 이러한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왜 자살을 하고 생을 포기합니까? 자살률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저 한국의 해남 끝마을 이 땅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기의 삶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기드온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봤다면 10번이도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로 부를 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본다. 너를 큰 용사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가득 쌓여서 미움과 분노로 뒤덮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애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대부분 가정 속에서 엄마와 아버지, 성인 아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나쁘게 한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 비행청소년이 되는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 나왔어요.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무너진 자화상을 다시 복구해 보려고 열심히 돈을 가져보려고 하고 또 명예도 가져보려고 하고 아무리 그런 걸로 하려고 해도 그것은 복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온전한 자화상이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헐벗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긍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비로 나를 품어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new creature예요. new creation이 됐어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전의 절망적인 상처 입은 그 모습은 다 지나갔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모든 문제, 과거의 상처 가운데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어.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바라볼 때 그래,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랐고 그분들의 인생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런 상처받은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화해가 일어날 때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함께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고 이제는 과거의 저주와 상처와 눈물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과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요, 일어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우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 했는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하면은 도끼로 이마가라상이래. 도끼로 이마가라상.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깐데 똑가라상이래. 우리가 이야기해서 많이 웃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연약함을 보고 그저 헐벗고 상처난 곳에 계속 공격해서 잡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내가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이 보이면 용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줘야 돼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평가할 의의가 우리 속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 위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어요.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너를 위해서 죽겠다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왜 용사라고 부르셨는가?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제목 시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언뜻 보면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기드온 자체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정관사가 있죠. 이 너의 힘으로. 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용사여,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I'll be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너와 동행해 주셨던 그 힘으로 나가서 싸워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길 때 일꾼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못해요 하기 전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일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못합니다. 이런 말 꺼내기 전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사용하옵소서.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심한 성격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꾸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는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죠. 사자들을 통해서 사인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야 이놈아 믿음이 그렇게 없냐 하면서 꿀밤도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살 난 소년이 어느 날 열병을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갔는데 16살 때 그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날 때부터 안 봤다면 뭐 차라리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다가 아마 장애인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 중에 제일 힘든 장애인이 아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한 치 앞도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15살 동안 잘 보다가 열병 때문에 후유증으로 못 보게 됐어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내일에 대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눈이 안 보이면 옛날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안마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좌절했어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목을 메고 죽으려고 했는데 날마다 실패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맹인학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침 1973년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햄 전도대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해서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내 고민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새로운 꿈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장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총신대에 입학을 하고 3학년 때 장애인 선교단체를 만들고 미국의 유학길에 올랐어요.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이재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미국에 있을 때도 필라델피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또 이 북가주에도 있죠. 미랄 선교단.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세계 미랄 연합회를 만들고 이 공로로 2004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장애로 죽으려고 했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땅끝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책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갔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말해 제게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맹인 학교에 진학을 했고 이후 미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간다면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지금 땅끝에 서 있는 심령으로 서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땅끝이지 하나님은 땅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기도원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큰 용사다.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할 일을 믿음으로 담아 너에게 선포한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끝났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땅끝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는 기도원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기도 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왜 나는 땅끝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을까? 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이러한 속에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정말 믿음 없는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강한 용사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음성으로 듣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소서. 주님의 귀한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들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부가 드렸던 엽전 두 푼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심장을 드리듯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기도 제목을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고사리 손길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의 심령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서 오시고 너를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종의 마음속에 이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 닮는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너 하나님의 용사여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